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에 만족하십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그 만족감을 주는 장치가 있다면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찬양이 저는 참 은혜가 너무 많이 됐어요. 예수로 충만하네.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참 큰 도전이 되는지 오늘 참 찬양으로 말씀을 대변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로만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로만 충만하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만족감을 주는 요인이 되고 또 우리를 그 예수로만 충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의 그 인지가 이제 그 생각이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보통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지금 한나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던 이 시간, 이 때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절기는 단순히 그냥 예배로만 드려지지 않고 그 후에 축하 행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분깃, 음식들을 가지고 가족들과 성대한 파티를 여는 거예요. 한나도 있었고 분인나도 있었고 또 분인나의 자녀들도 있었으니까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파티를 하는 그 중에 한나는 그 자리를 박차고 지금 실로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 우리는 기도를 잘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잘 무언가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만을 사모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세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없길 바라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성도는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복이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은혜이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기도의 자리로 굳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로만 만족하는 인생,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인생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나의 간절한 기도는 그의 상황, 그의 어려운 현실이 그녀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마음을 찢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까 또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폭풍 가운데 지나갈 때도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계시네. 이 가사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물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병행되지만 불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주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고 또 우리가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시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불 속에, 폭풍 가운데 이런 일들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당장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 세상의 도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물론 기독교인으로서도 마음이 아프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 환경과 상황에서 참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 저러한 상황들을 이어간다면, 저러한 삶이 이어진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될까. 오히려 저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너무나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마음은 잘나고 높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마음이 찢어진 상태.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믿으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자신의 마음 그 깊은 곳에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마음을 찢으며 기도의 자리로 끌려오는 것이 복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는, 오히려 자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찢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아왔구나. 나를 찾아와줘서 고맙구나. 그리고 그 문제는 더 이상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야. 거기까지 응답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 저자는 지금 사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 앞에 기도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예흐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거. 리프네 예흐와, 하나님이 보는 그 앞에서 기도하고 울부짖었다. 이것은 시대의 회복을 또 의미합니다. 한나로부터 회복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이제 사사시대가 완전한 회복의 기점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사시대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렇게 한나의 마음을 찢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의 신앙을 통해서 사사시대 자체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나아갈 분도 하나님이시고 통곡하면서 바라봐야 될 사람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표현이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 한나는 기도하였더라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다른 사람 혹은 주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와 우리에게 들려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들에게 방해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시는, 하나님께만 기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이런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 한나가 기도했던 이 간절한 기도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절한 기도 따라해보겠습니다. 소리 없는 외침, 묵상 기도. 본문 13절 A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이것을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대제사장인 엘리, 실로에 거하는 대제사장인 엘리가 한나를 계속 보고 있어요. 같이 기도해 주시는 않을 망정 계속 목도하고 있어요.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사무엘서의 저자의 표현이기도 해요. 한나가 속으로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한나는 묵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혹은 극심한 상황에는 여러분 말조차 나오지가 않습니다. 막 기도하고 싶은데 끙끙 앓는 것처럼 지금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녀가 괴로웠다면 이게 정말 아파서 소리 지르고 싶고 분해서 거리고 싶은데 그 소리조차 안 나오는 끙끙 앓는 신음소리만 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구약에서 계속 씨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씨름을 걸었다고, 네가 나에게 정말 씨름을 걸고 감히 나에게 싸움을 걸었다고 훈계하시고 야단치시고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씨름을 건 그에게, 끙끙 앓는 그에게 같이 끙끙 앓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는 표현이 이스르엘, 하나님과 씨름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름이 하나님과 씨름하다예요. 근데 그 백성이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다른 신에게 만족하고 다른 신에게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씨름하는, 당신과 씨름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오세요. 하나님이시라고 편하시겠습니까? 자녀가 끙끙 앓는데, 근데 그 끙끙 앓는 그 자녀에게 함께 씨름을 해주시며 하나님도 역시 그 문제에 있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적 결단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한나가 속으로만 말했다라는, 입술만 움직이고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이 묵상 기도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고통에 대한 통곡, 처음에는 막 울었겠죠. 통곡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통곡에서 간절함으로 깊어지는 기도가 되니 더 이상 무언가 막 입술로 화려하게 화려한 언변으로 덮인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소리 없는 아우성, 그러나 소리 없는 절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무음 기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사는 하나님이신데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왜 아무런 액션도 취하시지 않은지 너무나 답답할 때 우리가 뭐 성전에 와서 아니면 골방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성도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귀한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척, 아픈데, 힘든데, 어려운데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전 더 불안하다니까요. 목사님 괜찮아요. 뭐 될 대로 되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냥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성도가 오히려 더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로 끌고 오실 때, 기도하고 싶지 않은 분들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끌려와서도 그 어떤 소리도 낼 수 없는, 정말 그 답답함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묵상 기도 혹은 무음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나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신음하는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감기에 걸려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바이러스가 너무 심하게 이 몸에 자리를 잡고 더 이상 항체가 없으면 사람이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고 신음소리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이렇게 아플 때마다 항상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찬양이 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 주만 바라볼지라 가사 중에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전 이 가사를 계속 불러요. 계속.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끙끙 앓고 아무 소리 못 내는 거 그거 다 아시고 기도의 자리로 데려오시는 거예요. 끙끙 앓는 것조차 귀하구나. 무음으로 묵상으로 그렇게 끙끙 앓는 것조차도 귀하다라고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신음소리조차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 네가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원통하면 저렇게 소리 하나 못 낼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데 오늘 엘리는, 사사기 시대에 실로에 있었던 대제사장 엘리는 그걸 이상하게 봤더라고요. 쟤 왜 저래? 그러니까 사람 신경 쓰면 기도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니 통성으로 소리가 나와야 기도를 하죠. 정말 괴로운 일에는 통성이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끙끙 앓는 성도분들을 한 분씩 금요기도일 때마다 찾을 때마다 제 마음도 같이 씨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도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까지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지만 하나님 저 정도로 신음하는 자녀를 집중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오늘 한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간절한 기도 한번 따르겠습니다. 임계점에 도달. 깊은 기도. 영어로 deep prayer라고 해요. 이게 참 영어적 표현으로는 deep prayer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한국 표현으로 깊은 기도라는 말은 잘 안 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깊었느냐? 본문 13절 B와 1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기도하다가 또 묵상으로 기도하다, 무음으로 기도하다 정말 깊어지면 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 임계점에 어떤 한계에 도달한 그 부분에서 넘어가 버린 수준을 말하는데, 그 임계점에 도달해 버리면 기도 중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울지?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완전 그 육신과 그 영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주체가 되지 않는 상태가 지금 엘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 엘리가 보기에는 술 취한 상태와 흡사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의도적으로 비교적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어떤 기독교적으로는 기분이 나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동일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제어가 안 된다는, 정신의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충만한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인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과 정신이 제어가 안 되는 상태가 충만한 상태고, 술 취한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성경에서 이야기해 줄 뿐만이 아니라 instead, 너희가 그 대신에, 술 취하는 것 대신에 무엇에 addiction, 중독되는 대신에 성령 충만해야만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도전하는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의 눈에는 이 성령 충만에, 구약시대에 잘 일어나지 않는 이 성령 충만한 한나의 상태가 고작 술 취한 상태로 간주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영적으로 무지합니까? 얼마나 참 영적으로 치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것을 보면, 이 사사시대에도 영적으로 충만한 게 가능하구나. 왜? 그녀가 마음을 찢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이든 아니면 본인이 자의적이든 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보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아, 하나님의 기적은 없어, 하나님 내주하시지 않아, 성령님은 더 이상 일하시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중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성령 회방죄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교회의 영광의 시대가 사라졌다고 해서 더 이상 성도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게 하신다는,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상태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말 내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일하시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수면 위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으로 묘사되지 않습니까? 운행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이 예배당에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고 역사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액티베이트 시키느냐,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고 기도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짜 간절한 나라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북한 땅 지하교에서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뒤집어 놓으셔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시는데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회방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나는 그만큼 마음을 찢고 하나님과 끙끙 앓으며 씨름을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상태로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너무나 심플한 영적인 원리인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왜냐? 마음을 찢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분명히 찢어지는 일이 있는데 마음을 찢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고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고하지를 않아요. 왜? 만족감을 주는 장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로 만족하기 시작하면요,
영적으로 완전히 도태돼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의 만족감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랑하는 남편, 자신만을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 자신과 경쟁하는 그 두 번째 부인에게 비교당할 정도로의 갑절의 양을 물질적이든 먹고 살만한 것이든 그렇게 갑절로 주는 남편에게 만족할 수 없다? 그 풍요로움에 만족할 수 없다? 누가 봐도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여유가 있고 아무리 직장이 좋고 아무리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도 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인생입니다라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지금 영적 무지의 상태를 엘리처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취했구나. 포도주를 좀 끊어. 열심히 막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마음을 찢는 사람에게 너 너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 너 좀 취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너 좀 미친 것 같아. 너 요즘 시대에 그렇게까지 요즘엔 신학이 발달해서 요즘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사람 없어. 아니요. 지금도 당장 그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저 제3국에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가시고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는, 그들이 우리보다 표면적으로는 불쌍하고 어려워 보여도 우리보다 훨씬 행복한 인생이, 왜?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통과 어려움 하나님한테만 해결받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이 복이지, 아무런 문제 없어서 천하태평에 만사형통에 승승장구에, 이거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는 그만큼 깊이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그 깊이 있게 도달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여인을 취했다,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얘기할 만큼 영적 무지한 상태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제사장이. 지금 말하면 목사가, 지금 말하면 교단 총회장이. 그런데 이게 지금의 시대에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역사인지 술에 취해서 저렇게 입술만 뻥긋뻥긋 거리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영적 수준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취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깊이 있는 딥 프레이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한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시대적 배경을 폭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죠. 한나라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딥 프레이어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집중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여인이 이 구약시대 사사시대에도 한 명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집중시키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기도, deep prayer,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너무 빨리 떠나지 마세요. 막 기도하고 그냥 여러분들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 모멘텀을 한번 가져보세요. 정말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우리의 눈에 눈물이 쏟아지고요,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한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이미 맡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깊은 기도로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깊은 기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아까 금요기도회 때 얘기했죠.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 아이들 너무 잘 있어요. 부모님들 아이들 맡겨놓고 예배 드릴 때 불안하시죠? 아니요. 아이들 우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좋아하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오셨으면 그 자리 가운데 1시간 이상은 기도하시고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깊은 기도 가운데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간절한 기도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서원 기도. 11절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이 됐어요. 하나는 통곡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무의무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깊은 기도로 이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오리지널리 등장하는 기도가 바로 이 서원 기도였어요. 왜 이 기도가 중요하냐면 구체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구체적이어야 된다. 모호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고통을 돌보시라는 거예요. 나의 고통,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분명히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나에게 많은 갑절의 분깃이 있고 그래도 배다른 자식들이지만 나에게 자녀가 있고 왜 이런 상황에서 나는 고통스러울까? 나의 고통을 돌봐달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냥 다 제외하고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고통받는 게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두 번째, 나를 기억하세요. Remember me.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놓쳤던 게 이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자카르.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셨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기억하라. 기억만 해도 괜찮다네. 따라해볼까요?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신앙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전체가 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기억하라는, 기억만 해도 돼요. 영적 치매가 걸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기억만 해도 돼요. 하나님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이렇게 이루셨고 이러한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을 기억조차 못하는 영적 치매에 걸릴 수 있는데 오늘 하나는 어떠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백성, 우리 가정, 우리 나라를 기억해 주세요.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이러한 사사시대의 중범죄 가운데 있더라도 사람들이 다 타락하여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여 주셔요 라고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만 되면 안 돼요. 이게 엘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기도가 돼야 되고 사사시대 전반적인 전체의 기도가 돼야 되고 그 전 사무엘 전 사사였던 삼손의 기도가 되었어야 됐고 근데 그 누구도 하지 않은 것을 지금 한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돌아봐 주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제가 예전에 백지영 씨 별로 안 좋아했는데 간증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백지영 씨 참 하나님을 말씀으로 매일매일 만나가고 있다는 그 간증 때문에 제가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분께서 부른 정말 참 주옥 같은 곡들이 많지만 잊지 말아요 라는 그 곡, 저는 그거 부를 때 한 번 그 기독교 TV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봤는데 뭔가 이게 사랑하는 대상이 이미 있잖아요. 남편이 있잖아요. 또 아들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뭔가 하나님께 부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대중가요를 들으면서도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한나도 이 시대가 타락했다는 것 알고요. 엘리가 심지어 아들들이 타락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잊지 말아달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세요. 얼마나 이 간절함이 표현되는 장면입니까? 이게 사사시대의 기도의 순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아봐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잊지 않으시죠. 당연히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로 이끄신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응답할까요? 내가 너의 고통을 돌봐주시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거기에 더 나아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왜? 너는 나의 자녀니까. 넌 나의 아들이니까.
넌 나의 딸이니까. 그 다음에 현상적인 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주시옵소서, 아들. 아들. 근데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서원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제가 아들을 낳으면 나실인의 서원이거든요.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고 그를 아예 실로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때는 어린아이들이 제사장 직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요. 실로에 바쳐진 아이들이, 그 나실인 그 아이들이. 그 나신으로 바치는데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바치죠? 평생을 바치겠다라는 거. 아예 안 보고 살겠다라는 거. 아들을 낳는데 아예 안 보고 살겠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서원기도 무섭네. 여러분, 서원기도 부모님이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목회자 되신 분들 막 억울해하시고 평생 막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막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서원은요,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조건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서원을 하는 게 아니라, 한나가 기도하면서, 한나가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알았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서원 기도란 말을 없애고 이것은 소원 기도인데, 누구의 소원이냐? 나의 소원이 아니고, 나의 백성의 소원이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한나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이 사사시대를 구원하는 사사로, 마지막 사사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그 마음에 새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비전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멋진 기도를 누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서원 기도라고 해서 조건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주세요, 이것은 여러분 딜이고요, 협상이고요, 하나님과 뭔가 거래하는 거고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행하고 싶은지 알겠습니다. 나의 아들을 바치오니 나의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무도 준비되지 않았던 이 시대에, 심지어 여러분, 이 전사사였던 삼손은 나실인으로 아예 자체에서 태어나 버려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아예 나실인으로 태어나 버리는데 그는 사사로서의 자격을 실패해 버립니다. 근데 지금 한나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기도 전에 내가 우리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멋진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뭐 해주시면 뭐 해드릴게요. 하나님 이 정도 주시면 제가 이 정도 할게요. 하나님 월급 올려주시면 제가 조금 더 드릴게요.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뭐 원하세요? 하나님 뭐 원하시는데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까지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함은 한나의 태에서부터 준비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세워져서 사사시대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정시대로 넘어가긴 하지만 사사시대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알았냐? 한나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서원 기도는 더 이상 조건부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원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약속하고 싶고 드리고 싶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2025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았다면 기꺼이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라, 주면 내가 역사하겠다가 아니라, 자녀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알아주면 이만큼 해줄 거 한 1에서 한 3 정도 해줄 거 한 4에서 5 아니 5에서 10까지 해주지 않을까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평생 부모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는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시는지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땅을 떠나시고 나니까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어제도 저한테 딱 알려주시더라고요. 예수만 전하래요. 제발 예수만. 그 말을 평생 60평생 하지 않으시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시니까 그때서야 다 몰려오는 그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는데, 그런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경험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을 많이 보여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너야. 내가 원하는 건 너야. 너가 나의 자녀로서 명예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어. 이거밖에 원하시지 않는데 그 소원 못 드려주겠냐는 거예요. 부모 마음 아는데 평생 걸렸다면 여러분 그 죄책감으로 살아내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